2024년 9월 15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주 이세 주들 주어도 주시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속성과 품성을 기이 알고 그 삶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간구하옵나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도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는 여러 종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서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유 가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찾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를 모든 병상에 있는 내 사랑하는 귀한 동료들과 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드림숲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제 머지않아 입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빛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 귀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아름다운 길라잡이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마음 회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오늘 하루도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을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 작은 부인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돈 있는 사람, 조금 마을에서 유지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자들을 세컨으로 거느리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자 씨는 하나인데 배가 또 양쪽에 나오니까 항상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싸움을 자주 하고 다투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보았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제 가정들이 등록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인데 이제 배가 다른 그런 경우 항상 그 자녀들이 어떤 한쪽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그 가정이 이제 내분이 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꼭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평적인 윤리가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윤리관에 의한다고 하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또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보면서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참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다. 윤리적으로 완벽한 분이다. 그런데 이제 창조된 인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공적인 그 윤리를 받지 않냐고 자기 생각적인 편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정의 내분을 통해서 그것이 민족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불운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본장이 바로 그런 거죠. 야곱이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종으로 제 외삼촌 집에 가죠.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제 일들인데 부인을 거기서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그 부인을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얻게 되는데 라헬은 동생이잖아요. 가 아름다움 뛰어나고 또 이 야곱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6년 동안을 더 그 머슴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 12명의 아들의 되게 된 그 과정을 오늘 본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12명이 나오게 된 것은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어떤 분쟁에 의해서 그들이 데리고 있는 몸종들. 그러니까 당시에 좀 살림이 이제 좋고 그러게 되면 몸종들이 있죠. 그 라반은 그래서 이제 여러 종들을 겨누고 있는데 라헬에게도 몸종을 주고 레아에게도 몸종을 줬는데 그 몸종들이 이제 그 야곱과 이렇게 야곱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몸종을 줬는데 그녀들도 이제 아이를 낳게 돼서
모두 12명이 되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거슬러 보게 되면 참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왕조 시대 때는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반역자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계통 그런 게 적통을 이어받은 그런 이제 그 민족으로서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그런 한 단일 민족인 것 같은데도 그 단일 민족 속에 네 분. 이번에 그 중동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후가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뉴스 들어보니까 막 거리에서 서로 이제 전쟁을 반대하고 또 그 전쟁을 해서 그 아랍 계열의 사람들을 싹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양쪽의 그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이제 4명의 부인에 의해서 12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보게 되면,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죠.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가, 스불론.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은 2명이죠. 요셉과 베냐민. 이 2명의 아들이 있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각과 아셀. 그래서 이 모두 12명이 이렇게 아들을 갖게 되는데 여기는 다 씨는 하나죠. 야곱의 씨가 하나인데 전부 배가 다르니까요. 거기 4명의 여인들의 배가 다르니까 여기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보세요.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합판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성적 흥 문제를 가지고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느 부인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라헬의 문제도 있게 되는 거죠. 레아도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서 오는 결과가 바로 후대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갖다가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이 점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동거해서 한 가정을 쭉 이루면서 그 자녀를 한 배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를 우리가 그릇되지 않다 이 평가를 우리가 내린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배, 한 씨, 이걸 가지고 그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부부가 되어서 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바로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탄생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한 가정에서 부부가 바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역할을 갖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내서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그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매우 귀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잉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잉태된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결혼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세요. 이 불임이 돼 가지고 굉장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라헬이라든지 마노아의 아내라든지 한나라든지 또 엘리사벳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혼했는데도 자녀들이 없어. 낳질 않았어. 근데 그녀들은 거기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난 자녀들이 어때요? 성경 속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도도하게 빛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퇴시켜주는 그런 자녀들이야말로 바람직한 자녀들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5명의 여인들을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여인들이 무슨 낳은 자녀들, 그 낳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바른 역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면, 우리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처럼 뭐 그 굉장한 유명한 인물이 뭐 아니니까 우리는 별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자녀를 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가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온전한 그 가정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의 그 부부들이,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이 정말 주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저도 이제 주례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또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또 결혼시킨 그런 그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뭐 결혼 주례, 어제도 우리 장로님 가정 이제 오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자녀들 가진 거 없어? 그거 물어보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를 줄 때 그 자녀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또 살아가는 그런 여정,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장을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편애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통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를 갖고 자녀를 양육시키고 또 자녀를 갖다가 계속 후대에 남기는 그런 이 삶을 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탄생된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녀를 두었을 때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남녀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말사 때가 되어서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해서 좋은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린 손길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우고 사악한 죄성 떠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아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